자,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국의 실체. 여기에 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왕국이며, 이 왕국은 장차 누구의 왕국을 예표하냐?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어떤 모든 과정과 일대기를 기록한 부분이 사무엘하인데, 처음 그 왕국이 시작될 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죽음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청년이 들고 왔다고. 근데 이 청년은 사실 사울을 죽인 사람도 아닌데 그의 왕관과 그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한 이유는 당신의 나라가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텐데 그 시작점에 누구의 공이 크다는 거예요. 내 공이 큰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는 나 없었으면 시작됐다 안 됐다? 아이고, 시작도 안 되고 여전히 당신은 지금 이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 신세를 못 면했을 겁니다 라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거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청년은 결국 누구의 손에 죽게 되었냐? 다윗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처형했다라는 이유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실 때는 이것이 인간의 힘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100%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보고도 이미 꿰뚫어 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져야 할 이 나라에 인간의 공로가 침투하는 이 모습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싹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정체를 좀 살펴보니까 과거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의 첫 전투 대상도 아말렉이라고 했고, 또 사울의 나라가 시작될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왕 삼았음을 후회했던 장면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 기로에서도 아말렉 청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더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그 옛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이겁니다. 도말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새로이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이어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간파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애가를 짓고 같이 애통하게 했다는, 노래하게 했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모든 인생이, 모든 이루어지는 삶과 또 나라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결말을 맺어지시는 손길 속에 있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원수도 친구도 없다 이 얘기예요.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원수였지만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 형들이 원수 같지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 장군 이거 찍어 누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좀처럼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그가 평소에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원수라고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주권하에서는 원수도 친구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원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데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해지더라. 이것이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그가 처음 왕이 됐던 그 도시로 옮겨지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무려 몇 배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 4배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의 그 신복들,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걸겠다고 따라다니는 이 군사들,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처음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부모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400명이 그 굴로 따라갔다고 했어요. 어떤 인간들이었냐 봤더니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뭐하나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그늘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냐, 아주 놀라운 용사로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별볼 일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용맹한 군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으로 시작했던 아둘람굴의 이 병사들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600명이 됐는데 이거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0명인 거예요. 그러면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4배수를 곱하면 2,400명, 그러니까 2,000에서 3,000명가량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가량 되는 군사들, 이런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옮겨지면 이거 눈치가 금방 정보가 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작은 도마동 땅에 외부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마동 안에서 3,000명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죠. 갑자기 인구가 북적거리고 도마동이 뭔가가 좀 예전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금방 눈치가 탄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 정도? 4배 정도. 그러니까 한 3,000명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 별 표시가 안 나더라 이겁니다. 서울 땅에 3,000명 들어가 보세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납니다. 하루에 들고 나가는 숫자들도 아마 그거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상당히 유서가 깊고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그러면 저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그렇죠. 갈렙의 후손이 유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갈렙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유다 지파 안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척, 한 일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파고 같은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원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그가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연이어서 그 무리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지파 안으로 소속이 되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가 정탐을 할 때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다 평안하는데 이 사람하고 저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엉터리 보고에, 이게 육신적으로는 엉터리 보고지만 말씀적으로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기서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헤브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4배나 큰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이 기름진 옥토였을까요? 좋은 땅이라 이 땅 사기만 하면
몇 배가 올라? 예? 어떤 사람 말처럼 6배가 올라요? 막 지가 뻥 튀기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땅은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남들이 1억 달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해. 난 3억 받아야 돼. 하면 뭐예요? 호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 그런 거 갖고 그걸 평가를 하면 되겠냐고요. 공시지가와 그리고 그 도시 그 지역에서 팔리는 제대로 된 가격의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떻게 그걸 그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평가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땅이라 이게 투기의 목적으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에도 이 답이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은 도시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는 산지였다니까. 예? 산이었어요. 이거 뭐 우리 산 뭐라 그러죠? 그 매매할 때 이 대지라고 하고 산 임야했어요. 임야에서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허락한 땅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그 땅에는 그 산에는 정말 그 안악자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쟁취해야 한다라는 이 약속에 의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험난한 산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도 약속을 의지했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생각나는 땅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펼쳐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펼쳐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이 갈렙은요, 이 산지를 결국 빼앗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취하고 난 이후에 자자손손 대대로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다의 혈통에 의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약속의 땅, 이 교제의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지금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이 블레셋 소나기 아래에서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해치려고 하는 손길을 피해서 여기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왜? 이 헤브론은 이미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으로 가기까지 다윗의 자세. 그전에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걸 뭘 기도를 해? 아주 기도했다 안 했다 얘기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이 무주공산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가 이미 10년 전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이 깃발을 꽂고 왕이 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당연한 일 앞에도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조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당연한 일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부터 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더라.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확인부터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됐을까요? 사무엘상에서 기름 부었는데도 아직도 경솔하고 그냥 아주 그냥 혈기대로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무엘하가 시작될 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으로 시작되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사울을 통하여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피난자의 삶을 살고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훈련 끝에 자연스럽게 체득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말대로 잘 풀리는 삶만 살았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답게 만드시기 위해 이런 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훈련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정이구나 생각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쭈어가되 내가 네가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 후는 어떤 일이 있은 후냐?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알게 된 후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당장의 군사를 이끌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왕 도읍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래요?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라 이거예요. 근데 가긴 가라고 명령은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같으면 가라 하면 당장 어디로 가겠어요? 왕의 도읍지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예 지명을 콕 찍어서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을 볼 때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 뼛속 깊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뼛속 깊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시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찾으신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10년 전의 사건이라. 10년 전에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드디어 전체의 왕도 아니고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기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당장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조급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조급증이 생겨요. 주신다며요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왜 안 지키세요? 하고 대번에 따져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무려 10년 만에 겨우 자기 지파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 왕도 아니고.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냐? 왕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 그를 왕을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왜 일확천금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복들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하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주신 복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관리할 줄 알아야 주죠.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삼성그룹의 총수예요. 재산이 몇십 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냐고 하나 딸랑 있는데 그 아들이 이걸 물려줘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당장 돈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부터 시켜야 돼요.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공부부터 시켜야 됩니다.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걸 비행기 태워서 외국으로 가서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좋은 선생님들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을 먼저 선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맡겨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고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더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sun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갓수금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다 하며. 네, 여기 보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 명령 따라 헤브론으로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좀 몇몇은 남겨두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려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앞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러면 이 교회의 뜻에 잘 순종하고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도 하고 또 이 일들이 잘 진행되는데 태클 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 일이 당장 시급한 일 같지만 누군가가 소수가 반대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면 우리는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함께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이렇게 반대하는 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관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유 있는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 있는 반대가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든지 아니면 다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소수의 반대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더 갖고 난 이후에 과연 한쪽으로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통치되고 지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내 그 원리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모습은 교회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 우리는 조급증 가지면 안 된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답답하지? 그러나 누구의 시간을 기다려라? 내 시간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시기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바꾸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나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실 누구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들이냐? 사울의 오른팔 같은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되기 이전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너희들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지 않냐? 빨리 좋게 말할 때 니들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가라. 그리고 항복해라.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방패와 창을 듭니다. 그러면 이 방패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리냐면 왼쪽 눈 정도 몸의 절반을 약간 몸을 45도로 비틀고 이렇게 막고 점점 전진하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도 좀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 진짜 필요한 눈은 어느 쪽 눈이에요? 왼쪽 눈은 보호를 위해서 가리니까 오른쪽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은 뽑고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남은 왼쪽 눈으로 뭐만 하라는 거예요? 농사나 지어라 이거예요. 농사나 짓고 우리에게 조공이나 바쳐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항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능력은 안 되죠. 이 조롱 당하는 이 상황대로 할 수도 없죠. 그러던 와중에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서 사울이 결국 암몬을 어떻게 합니까? 쳐부숴버렸다. 그리고 이 암몬의 공격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추앙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 족속을 구해준, 자기 지파를 구해준 사람이니 사울이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끝까지 사울을 배신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죽고 누가 왕이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상황. 그러면 이들의 정서에는 다윗을 용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죽음을 배신하는 일인데.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맞아요? 사울의 남은 아들이 왕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적통을 이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지금 친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니들이 사울 오른팔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잘 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결을 했지만 결국 그 시신을 못 베어가지고 베시안 성벽에다가 지금 매달아 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리고 이 시신을 떼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은인인 사울에 대한 은혜를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갚는 거예요. 베시안 성벽에 있는 그 시신을 거두어와서 장례를 치른 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장사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의 원수를 장사 지냈는데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덮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는 어때요? 나의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의 친구까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예요. 참. 나중에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정치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데 정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선한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인간의 어떤 괴술이 통하는 정치, 아주 그냥 잔꾀가 통하는 정치, 여기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도 원하고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너희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어?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대우를 잘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 밑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라. 너희 사울을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아멘. 사울은 이미 죽었고 이미 죽은 걸 어떡하냐. 그리고 유다 족속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쯤에서 승복하고 내 휘하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무리의 집단이 또 소개가 됩니다.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빌라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의 많은 아들들이 사실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는데 남은 아들이 여기 있네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끄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이스보셋은 뭔가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름조차도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내기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선천적인 장애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이렇게 짓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사령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국방부 장관쯤에 역임을 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남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을 삼아버렸다 이거예요. 죽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대관식을 치러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따르던 지파들이 어디 지파들이었냐? 9절에 보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니까 어디쯤인지 잘 모르시겠죠? 길르앗은 어디고 뭐 그렇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인데 자 처음 나온 길르앗 여기 있네요. 갈릴리 동쪽 살짝 밑에입니다. 이 길르앗 지파들도 이스보셋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술이라는데 아술이라는 지역은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비료 주고 막 애쓰지 않아도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도 결국 이스보셋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에브라임, 베냐민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뭐예요? 유다 지파 빼고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보셋을 왕 삼고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다윗의 왕국,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적을 하고 그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울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왕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9회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됐는데 모든 지파가 다 따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왕 된 시기는 몇 년밖에 없더라? 2년. 겨우 2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장소 안에서 이스보셋은 별도의 왕이지만 전체 나머지 지파의 전체 호응을 얻어서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날수가 얼마였다고요? 7년 6개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고 왕 삼으실 땐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몇 년? 10년.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몇 년? 또한 몇 년? 17년 반, 1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7년 반이면 긴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애를 갓 낳았어도 17년 반 지났으면 애가 19살이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컸어요? 안 컸어요? 1년만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지금 뭘 만들고 가는 과정이냐? 왕 자리를 주시는 과정이 아니라
왕자리는 이미 허락하시고 그 왕으로서 손색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17년 6개월을 잡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7년 6개월 동안에는 어떠한 작업을 하셨냐? 다윗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을 다윗의 손으로 피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정적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시고 왕으로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밑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디 이루어지지만 결국 결과를 놓고 볼 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직 가지칠 거 싹 가지치고 도로 깔을 것 제대로 다 아스팔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7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것도 부족해서 그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것을 알려주면서 복권되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나 건져달라고,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거 알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약 3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게 나한테 명함은 주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그 목욕탕에서 때 잘 미는 세신사가 아주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데 아주 그냥 진짜 사회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 밀으러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도 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힘들 때 찾아와 부탁해 하면서 명함을 한 장씩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 때밀이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때밀이한테 명함 하나 주고서 어려울 때 뭐 저 연락해 라고 해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연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벗고 도와주시겠어요? 누구지? 하고 고개를 까우뚱거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고개를 깨우뚱거리고,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기억이 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도 참 그걸 기억을 하고 진짜로 알아듣고 여기 와서 부탁을 하네? 하고 아마 너털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당연한데, 근데 거절받은 그 사람은 돌아와서 때밀면서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하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해몽해가지고 다시 복권되게 해줬는데 나를 잊어버렸네 하고 원망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답답하고 긴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시기가 이집트의 역사를 보니까 이 나라의 변혁의 시기였어요. 변혁의 바람이 불었던 시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왕으로 계속 통치하다가 이 외부에서 힉소스라는 민족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터놓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힉소스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세력이 커져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정통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힉소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밖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만약 요셉이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왕궁에서 일을 했다면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힉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던 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헤브론에서 왕된 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시간은 결국 이 다윗의 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거도 해주시고 그 통치가 멸망되게도 해주셨지만,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다윗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남은 세력들마저도 남은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다윗의 삶, 왕국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갑자기 성장하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서히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요즘 애들 막 갑자기 키가 크고 막 이러는데 서서히 크는 애들하고 갑자기 막 20cm씩 1년에 크는 애들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서서히 차분차분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뼈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1년에 갑자기 20cm씩 크는 애들은 뭔가 크긴 크고 힘도 있고 한데 이 힘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구력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뭔가가 좀 완전하게 건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당장 부흥이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시기까지도 맞물려서 가뜩이나 부흥도 잘 안 되고 더디되던 교회가 코로나라는 이 시기까지 맞물려가지고 더 부흥에 제동이 걸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탄탄하고 말씀 중심, 말씀 기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오직 말씀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삶의 가치관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저도 능력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한꺼번에 100명을 보내주셔서 100명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한꺼번에 100명이 변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지만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5명을 생각하는 것도 좌석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꽉 채우면 여기 답답해서 옆 사람하고 막 팔부딪히고 이러면 여러분들 답답해서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식구들은 같이 붙어 앉아있고 또 아닌 분들은 뭐 한 자리씩 띄어서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 생각해보니까 한 25석, 그리고 또 장로님 세우려면 세례교인 25인 돼야 되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올해 당장 이루어지면 좋지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대로 맡기고 그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라.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도 당장이 1년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몇 명 전출석? 몇 명? 교회 지금 몇 명 출석해? 이거를 평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전 하나님도 모르는 그 족속이 하나님 한 분을 알게까지만 해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년 걸리겠어요?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아니 단 하루 만에라도 가능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신앙에까지 이르기에는 시간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1년만 지나면 몇 명 부흥했어. 또 1년 지나면 교회 뭐 건축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선교사님한테 몇 명 전도됐습니다 하면 선교비 올려? 몇 명 안 되고 여전합니다 그러면 선교비 깎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일 외에는 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온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